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회개하는 일들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43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루프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이죠. 본문을 요약하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에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를 보증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을 격려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할 줄을 내가 믿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저 당나라 군대처럼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오네시모를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두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해로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이전의 관계,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빌레몬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오늘 말씀의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입니다. 오네시모처럼 주인을 피해 달아난 종은 두려움으로, 또 주인은 분노로 괴로워하죠.
그러나 육신의 관계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언젠가 없어질 일에 집착하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없어질 일, 사그라질 일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한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해석하지 못하여서 정신이 이상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같이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다거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까요?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삶을 해석해 준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희생하는 것이고 그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최고의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과 수고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영접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그에게 갚을 것이 있다면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동시에 바울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관한 부탁을 꼭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보증, 요즘엔 보증을 서고 돈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보증을 서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증해주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연으로 벗어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이제 사람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아주 평안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또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 믿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주 안에서 나를 한 형제로 받아준 지체는 누구입니까? 또 내가 형제로 영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간은 지났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다면 연락하고 기도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현주 씨의 묵상간증 내 삶의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한 후 남편이 집사가 되고 저는 아이 둘을 낳으며 참 많은 복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뒤 남편은 외도하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고 살며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던 저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 재혼한 저는 재혼의 고난으로 지옥을 살다가 날마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이후 복음씨를 뿌린다는 생각과 아이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절 때마다 아이들이 친할머니 댁에 가서 친아빠의 재혼 가정과 이복 동생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석에 친할머니와 식구들을 만나고 온 딸은 이복 동생이 군입대 전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친동생과 1박 2일 일정을 짜 여행을 시켜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행까지 같이 간다고 하니 저는 왠지 모를 소외감으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이것이 엄마 삶의 결론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아직은 그 아이를 내 자녀들의 형제로 여기며 영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친할머니가 위독하실 때 교회에서 병상 세례를 받게 된 은혜가 있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니 딸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그런 힘든 마음을 교회 지체들에게 나누니 지체들은 아이들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준 덕이라고, 그러니 딸이 말한 대로 엄마 삶의 결론이 맞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시원케 되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여행 중에 이복 동생과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동생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심이 진정 실감이 되어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상처와 두려움 뛰어넘어 전 남편과 그 가정도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며 영접할 날이 오길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큐티인의 간증을 보면서 어떻게 외도하고 이혼하는 가정이 이렇게 많냐, 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간증들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만 살겠다고 방주에 들어가 동굴에 들어가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잘 먹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세상이 아파하는구나, 정말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으며 우리가 오늘 처절히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파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복음을 이 가정에게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의 참 훌륭한 이 간증문에서 적용을 볼까요? 자녀들이 전 남편과 그 가족을 만날 때 격려하며 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우리에게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함께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연락은 하지 못할지언정 그들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가족과 이웃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종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지체를 한 형제로 영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